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의 이동을 확신하라. 오늘 제가 계속 연속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 이 책인데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지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이동의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의 이동을 확신하라라는 거죠. 확신하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 번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또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르다. 확신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제 저희가 치유 모임을 하면서 교회적으로는 처음으로 아마 내적 치유만을 가지고 외부에 나가서 장소를 빌려서 치유 모임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저도 잠 몇 시간밖에 못 자고 어제 막 완전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굉장히 모험적인 그런 우리가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 아내가 그래요. 저한테 굉장히 강의할 때 굉장히 긴장을 했다고. 평소에 뭐 긴장 안 하는데 굉장히 어제 강의할 때 많이 긴장한 것 같다고. 근데 그게 저로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치유 모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제 안에 불안함과 어떠한 염려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 속에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치유와 회복을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나누든 우리가 그 나누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정말 기대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큰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아마 어제 주셨어요.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속에 불안함과 또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나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면요, 때로는 염려와 불안함과 막 여러 가지 주변에서 뭐 부정적인 말이나 뭐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덜 영향받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이죠,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또 깜짝 놀랄 문자가 왔어요. 뭔가 딱 보니까 강서세무서에서 돈을 입금시켜줬어. 왜 강서세무서에서 돈을 입금시켰나 딱 보니까 한 95만 원이 들어왔어. 50만 원 따로 들어오고 45만 원이 따로 들어왔어. 뭔가 갑자기 생각지 못하는 돈이 확 들어오니까 놀라요, 안 놀라요? 놀라죠. 세무서에서, 강서세무서 돈이 들어왔어.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이 돈이 뭔가 밥 먹으면서요, 이게 세무서에서 실수를 했나, 왜 나한테 돈을 보내줬나. 안 그래도 주일날 저희가 100만 원 가정에서 헌금했는데 화요일날 생각지 못한 돈이 확 들어오고, 그래서 목사님 대화하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웬 돈이 들어왔나. 혹시 뭐가 잘못 입금됐나. 세무서에서 돈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몰랐어요. 계속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세무서에서 실수로 나에게 돈을 줄 이유는 없는데. 근데 한참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사 알아보고 그럴 때 세무서에 뭐 가서 이렇게 뭐 주소에 뭐 신고한 적 있거든요. 근데 제 아내랑 가가지고 거기서 뭐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 뭐 신고하는 거랑 자녀 교육 뭐 지원해 주는 거 신고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 아내가 보더니 이거 한번 신고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뭐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종교인이잖아요. 그래도 뭐 나라에 뭐 이런 그런 등록된 게 아니잖아요. 뭐 4대 보험 이런 거 저는 아니잖아요. 지역 보험 가입자잖아. 그러니까요. 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자녀 뭐 있는 거 교육 지원 대상이 된 거예요. 보니까 나라에서 그게 나라에서 하는 건데 신고가 해당 사항이 된. 그래가지고 뭐 가을쯤에 뭐 돈이 입금되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근데 그게 하도 몇 개월이 지나니까 제가 뭐예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 들어올 돈이 들어온 거. 한창 한 6개월도 뭐 기억도 안 나 언제 신청했는지. 근데 들어온 거예요. 아, 제가 기쁘죠? 이동이 된 거예요. 이동. 내가 일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돈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아니 이거 진짜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했냐면 이거 주보에 미리 광고해서 우리 성도들도 좀 신청 좀 하게 할까. 그냥 우연히 신고해가지고 써냈는데 한 1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어요. 야, 다음에 이런 거 또 있으면 내가 주변에 다 문자 보내야 되겠다. 다 신청하라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동이야, 이동.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갑자기 떨어진 돈이죠. 떨어진 돈.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발산역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스포티지가 저희 교회 차량을 탁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그 아주머니가 그냥 몇만 원 줄 테니까 그냥 쇼부를 보죠. 딱 보니까 범퍼에 금이 갔어. 샤. 이거 보험 처리해야 됩니다.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걸 교체하냐고. 교체했어요. 싹 그냥 새 걸로 그냥 옆에 보니까 잔기스 난 거 새 걸로 싹 교체돼 버렸어. 저희 장인 목사님 잘 됐대. 가끔 이렇게 차들이 박아줘야 새 걸로 싹 교체가 된대. 내가 박는 건 불행한 거지만 남이 받아주는 건 가끔 좋은 거야. 보니까 새 걸로 싹 교환이 돼 버렸어. 그러더니요. 정비소에서 렌트할 거냐? 렌트 안 해도 된다고. 그냥 뭐 자기들이 부품 다 갈아줄 거라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내니까요. 한 몇 시간 안에 좀 차 바뀌니까 싹 새 걸로 갈았더라고요. 근데 현대해상에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계좌번호를 불러달래요. 불러주니까 렌트를 안 했기 때문에 7만 원을 입금시켜 주겠대. 가만히만 있어도 뭐예요? 렌트 안 했다고 보험회사에서 돈을 입금시켜줘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한 100만 원 넘게 그냥 돈이 들어왔죠. 감사해요. 감사해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예루살렘 재건, 성전 재건축, 이 역시 부의 이동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고레스 왕.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권력자, 국회의원, 구청장.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감동시켜가지고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어요. 고레스가 말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한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뭐를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사회 변혁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거룩한 부의 이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바벨론이 BC 582년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한 후에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급진적인 이 도시 변혁에 가장 극적이고 철저하고 오래가는 그러한 예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중에 도시가 재건하는 그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70년 후에 멸망시킨 지 70년 후에 고레스 왕이 회복의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고 도시의 벽이 복구가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방 나라의 왕, 이 고레스가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가 돈을 주면서 야, 내가 이거 돈 줄 테니까 니들이 뭐를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황당하죠?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감동이 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고레스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고 순종을 해요.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왕이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우리 2번을 볼까요? 에스라 1장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잘 보세요.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뭐를 갖고 와요?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뭐예요? 짐승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뭐를 드릴지니라?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과 온갖 좋은 것들을요 사방에서 막 갖고 오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으로 인해서?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억지로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갖고 와라? 기쁘게 갖고 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기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기쁘게 드리라. 어느 곳에 있든지 은과 금과 막 다 갖고 오는데 기쁘게 갖고 온다 이거예요. 이것은 고레스 왕이 에스라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옛날에 70년 전 예루살렘에 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감동해서 뭐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려 놓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부가 회수된다. 빼앗겨진 것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빼앗겨졌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땅이 빼앗겨졌는데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부의 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다시 되찾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레스가 감동이 돼서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냈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 때 착취된 거 뺐습니다. 우리 가끔 그 뉴스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뭐 문화재나 유산이 우리나라 식민지 당시 때 일본이나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막 우리나라 그 뭐 위대한 문화 유산들이 다 이렇게 빼앗겨졌죠. 나중에 이제 외교가 되면서 어때요? 다시 갖고 오게 되죠. 일본에 빼앗겼던 거 다시 갖고 오고 뭐 미국에 있는 거 갖고 오고 중국에 있는 거 막 갖고 온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 께인데 우리 것인데 빼앗겨진 것이 뭐예요? 돌이켜 오는 거예요. 부의 회수다라는 것이. 이거 얼마나 많았나? 나중에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이요 5,400개나 났대요. 5,400개.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의 이동. 그러니까 빼앗겨진 것이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의 이동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빼앗겨진 것을 다 되찾아온다. 70년 후에 바사의 새로운 왕 아닥사스다 왕과 아주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어요. 도시를 보호할 성벽이 없어서 아주 비참한 상태였어요. 성벽을 재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왕에게 나아갔던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성벽을 세우는데 필요한 제목의 형태가 많았어요. 우리 느헤미야 2장 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명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할렐루야.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꿈이 있었어요. 성전 그 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꿈이 있었는데 많은 재물이 필요한데 성곽과 문과 집을 위하여 제목을 주옵소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어떻게 했다?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야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이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셨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것을 다 공급했다라는 것이. 저기 그 부천 가는 그 온수동에 연세중앙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한 10,000명 넘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노량진에 이렇게 작은 성전에 있다가 한 10배가 뭐예요? 한 수십 배 되는 성전으로 크게 건축을 하는데 주차장 그 문제로 인해서 이게 건축에 문제가 생겨. 주차장이랑 허가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당시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이어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시장을 찾아가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 여러분 뭐 시장 만나는 게 쉬워요? 여러분이 아무나 가면 시장 만나줘요?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서울시청에 가자. 그래 시장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장 만났는데 대기실이 있더래요. 아무나 시장을 만나는 게 대기를 해야 돼. 대기를. 그래서 대기를 하는데요. 시장님이 지나가다가 그 목사를 보시더니 먼저 보더니 대기실에서 목사님을 이제 미리 아는 사이였나 보죠. 아니 목사님 왜 여기 기다리고 계시냐고. 아니, 목사님 웬일로 우리 시청에 오셨냐고. 빨리 방에 들어오시라더니 앉으시더니 목사님 웬일로 오셨냐고. 뭐 때문에 오셨냐. 아니 성전 건축하는데 이게 주차장 문제랑 여러 가지로 이게 허가가 안 나고 뭐가 안 되고 지금 어려움이 너무 많다고. 이 뭐가 지금 어려움에 부딪힌 거예요. 나라에서 이게 이제 시청에서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시장을 찾아가니까 바로 목사님이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건설 무슨 뭐 국장인가 누구를 빨리 부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건설 그 뭐지 건축이나 뭐 관계된 사람이죠. 담당 최고 높은 국장을 부르라 그러더니 지금 이 목사님이 필요한 거, 이 목사님이 원하는 거, 목사님이 건축하는데 하고자 하는 거 당신 다 도와주라고. 문제가 있으면 다 해결해 주라고. 뭐 허가해 줄 거 있으면 다 허가해 주라고. 시장이 대놓고 명령을 했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다는 거예요. 한 방에 그냥 시장 만나니까 다 해결해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아도요. 위에서 한마디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참 그렇다.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나 경제나 사람이 하는 일에 누가 감동하셔야 됩니까? 불신자라도 믿는 자라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으로 어떻게 만들어줘 버려요. 믿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맘만 먹으시면 불신자라도 우리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수세기 동안 견딜 수 있는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부가 이동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쓰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내를 실천하라.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도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 그 확신은 물거품이 됩니다. 가끔 우리가 무엇을 약속해놓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가 성급하게 다른 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의 이동을 시켜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를 해라?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 5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신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이것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 확신을 가졌으면 이루어지기를 뭐 해야 돼요? 기다리고 인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리지를 못해. 인내하지를 못해.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해줄게 뭐 해줄게 못 믿죠? 우리 아이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 만 원짜리 가질래? 마이쮸 먹을래? 애들은요 마이쮸를 먹어요. 만 원으로 마이쮸를 수십 개 살 수 있는 거를 설명을 해주거든요. 야 이거 너 이거 돈 있으면 너 수십 개 갈 건데요. 어떤 거 가질래? 마이쮸를 집어요. 왜요? 당장 눈에 보이기는 먹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붙잡으시면,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5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으면 인내하시라는 겁니다. 6번에 있는 고린도후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이 뭐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에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를 잃어버리게 하는 유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이 뭐 되겠어? 뭐가 나한테 해당이 되겠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거룩한 부의 이동은요 빨리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끝까지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의 이동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 오래 참아의 동그라미 치세요. 오래 참아. 하나님이 어떻게 복준다 그랬어요? 반드시 너에게 뭐를 주실 것이다? 복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재물 얻을 능력, 이것이 믿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안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려고 작정하셨구나, 이게 저한테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요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많은 일, 굉장히 뭐 시간이 바쁘게. 근데 그 가운데요 재물 얻을 능력과 연관된 일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정말로 많았어요. 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게 한 주 동안 믿어지니까 그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았어요. 믿어지니까요. 믿어지고 눈으로, 그 믿어지는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겠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확신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시는 게 당장 지금 내 손에 붙잡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심이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환경을. 자기에게 맹세하여, 하나님 자신을 맹세해서 뭐라 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미 부자였거든요. 근데 더 크게 축복하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래 참아. 인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이 있었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올리겠다.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그 꿈이 나중에는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부었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장차 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왕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당장 내가 받았다고 여러분 오늘 부의 이동을 경험했다 당장 이번 주에 여러분이 큰 뭘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의 이동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뭐를 가져라? 확신을 가지고 뭐 해라? 기도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아무리 오래 걸릴지라도 오래 참읍시다. 오래 참읍시다. 오래 걸릴지라도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의 이동이 딜레이 되는, 지연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피터 와그너 박사는 7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의 이동을 빨리빨리 시켜주기를,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는데 하나님도 빨리 주고 싶겠어요? 나중에 주고 싶겠어요? 빨리 주고 싶겠죠. 여러분 어디 누구 선물 주고 싶으면 빨리 주기죠. 요즘에 뭐 추석 일주일 전이라도 미리부터 뭐 선물 다 움직이는데 요즘 보니까 뭐 선물 세트가 뭐 추석 일주일 전인데도 뭐 벌써 다 움직이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일찍 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빨리 주길 원하세요. 그러나 지연되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블랭크를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정부를 가지지 못했다 이거예요. 이 정부라는 것은 또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어떠한 자금, 많은 양의 물질, 재물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환경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정부,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정치, 경제, 어떤 사회, 문화 그 전반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는 환경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약합니다. 외국이나 이렇게 서양들 가보면은 기독교적인 그러한 정치, 경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부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여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 내가 이거 뭘 할 건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건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하겠나이다. 내가 뭐 선교를 하겠, 내가 뭐 그냥 하나님의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또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부분에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지니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는요, 어떤 태도, 이거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가난에 대한 그 사고 방식을 제거하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경건한 것이 가난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건데, 우리의 태도 중에 축복받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부자들은 다 뭐 도둑놈들이고 뭐 그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권력자들은 다 뭐 나쁜 사람들이고, 이렇게 우리의 태도 자체가, 뭐 목사들도 보면 막 큰 교회는 뭐 다 무슨 뭐 안 좋고 막 이런 부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말에 있어서도요, 뭐 없는 게 좋지, 그럼 없는 게 좋아요? 뭐 가난한 게 미덕이라고. 그러니까 가난을 우리가 굉장히 미화시켜 가지고 아주 당연하고 아주 그냥 이것을 타협한다는, 너무나 그냥 좋게 생각한다는, 이것이 뭐야?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나는요, 뭐 부모님이 가난했고 뭐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난해야 돼,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피터 하그너는 이것을 수도승 사고방식을 버려라 그래요. 로마의 수도사들이 세상적인 걸 다 아예 단절하기 위해서 막 산속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와 재물이 사용되어져야 돼, 이걸로부터 그냥 없는 게 뭐 거룩한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많은 물질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타락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가난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태도, 나는 뭐 괜찮아요, 뭐 당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필요 없어요. 뭐 저는 가난한 게 좋아요. 저는 못 먹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뭐 어떤 경건한 것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교회에 대한 완전한 견해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만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피터 하그너 박사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도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뭐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학교가 뭐가 되어져야 돼?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하그너 박사는 주일에 모이는 우리의 이 교회를 핵교회라 그래. 핵교회.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에 이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이나 뭐 사업장이나 이것은 무슨, 따라합시다, 확대교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큰 사업체들 보면 어때요?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죠. 예? 교회들도 큰 교회 보면 이렇게 본교회가 있고 지교회가 있죠. 예? 저희 아파트 앞에도 여의도 수목원교회 지성전 뭐 이렇게 기도처에 보니까 뭐 장로님들이 나와서 안내하고 그러더라고. 지성전, 기도처, 이런 지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일에 모이는 우리의 이 교회는요, 중심된 교회,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하는 본점이야.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일터나 뭐 가정이나 이건 다 뭐가 돼야 돼요? 확대교회, 지교회야, 지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가양제일교회 뭐야? 지교회야, 기도처.
확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러분이 가진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와 그런 데까지 교회가 확장되려면 부와 재물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에 사업체를 갖고 있어요. 옆에 조그만 기도처가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회사도 큰 회사 같은 경우 어떤 신우의 예배당이 있으면 좋잖아요. 학교, 교회를 세우잖아요. 제가 전에 한 3년 정도 사역했던 광림교회는요, 그 교회가 뭐로 유명하냐? 교회 건축하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그 김선도 감독은 교회를 한 수십 개가 아니라 한 100개 넘게 지은 것 같아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래요. 일반 목사들이 평생 교회 한 개 개척이 아니라 건축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평생 교회 하나 건물 짓는 거 하나 건축하기도 어려운데 자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수십 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를 건축했다는. 그래서 제가 강림교회 있을 때도요, 우리 부활절 헌금을 드리면 이것은 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요, 특별히 대표적인 광림교회가, 여러분 해화동에 서울대학 병원 아시죠? 거기에 서울대학 병원 교회를 광림교회가 지었어요. 세브란스 병원 그 광림교회 그 옆 교회 광림교회가 지었어요. 경찰대학교 안에 대학교죠. 그 안에 교회를 광림교회가 지었어요. 서울대학교 거기 교회 광림교회가 지었어요. 세계 곳곳에요. 웬만한 그 교회를 안 진 데가 없어요.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교회가 축복을 받으니까 세계 곳곳에, 그냥 제 말은 그냥 일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장, 학교, 병원, 제가 한번 나중에 리스트 뽑아보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냥 부활절 한번, 뭐 절기 한번 하면 거기 모이는 헌금 가지고 교회 지어요. 추수감사절 이번 드리는 헌금으로 어디 병원에 교회 지기, 그냥 그걸로 교회 지어요. 대단하죠. 학교에다 교회를 지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계획과 꿈을 가지니까 온갖 부자들, 온갖 그냥 재산, 온갖 부가 다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와줘. 그 광림교회 한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러시아 그 사할린 동포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있을 데가 없을 때요, 교회에서 사랑의 집을 지어버렸어요, 요양원을. 그래서 교회가 맘만 먹으면 센터 하나 뭐 건축하는 거는 시간 문제. 미리 막 땅을 사나. 여러분, 뭐 교회가 뭐 돈이 많다. 여러분,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목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려면 교인이 한 10,000명은 있어야 된대. 몇 명? 10,000명. 100명이 아니라 몇 명? 10,000명. 소망교회 10,000명 되잖아요. 목사가 가진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려면 교인이 한 10,000명은 있어야 된대. 10,000명. 그 10,000명이면요, 그 안에 엄청난 재물이 돼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껏 막 중국 연변에다가 과기대를 막 지어죠. 학교를 짓죠. 제가 전에 있는 상동교회도요, 교회가 가진 그 남대문의 땅, 여러분 삼익상가라고 아세요? 남대문 시장에? 그게 원래 상동교회 땅이었어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요, 수원에다 협성대학교 학교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매년 수백 명의 목사들이 나와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건축하려는 비용이 한 당시 수십 년 전에 한 5천만 원인가 있었는데, 불교에서 그 불교가 가진 그 학교 재단이,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 재단이 돈이 없어가지고 불교 재단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박설봉 목사님이 교회가 건축하려고 모아놓은 5천만 원 돈을, 70년대에 5천만 원이면 큰 돈이죠. 자기 교회 건축하려고 한 돈을 미루고 학교 재단을 인수해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불교로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파서 인수해버렸어요. 그게 나중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2개, 또 대학교, 학교 법인을 운영하는 기관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들 교회 건축할 돈을 가지고 학교를 인수해버린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여러분, 그 목사의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그 필요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물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남들은 교회 하나 하기도 힘든데, 교회 하나 건축하기도 그것도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학교를 인수하고 교회를 수십 개를 짓고 곳곳에 세계에 직장에 학교에 병원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꿈과 그 소망과 그 비전을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개념이요,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요, 그냥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아서, 미국의 이런 유명 사업가들 중에 기독교인들은요, 자기 그 기업이 벌어들인 돈 가지고 막 교회를 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만 하시면 교회 지을 때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필요만 하시면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막 서로 쓰임 받으려는. 다섯 번째, 우리는 일터사도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 일터사도,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일터교회였어요. 그래서요, 이 여러 가지 세상에 이 일터사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가진 영역, 꼭 교회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정치, 경제, 교육, 뭐 사회, 모든 분야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서 강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면 그 공부를 통해서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자금 경영을 위한 효율적인 하부 구조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부의 이동이 필요한데 그 부의 이동을 운영할 만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그 축복을 어떻게 내가 해 나갈 것인지 그 구조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효율적인 하부 구조.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는 분배를 가능케 하는 적절한 행정적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여러분, 축복을 받기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 구조, 하부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요,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죠. 신명기 8장 18절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8절에 나온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그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믿어지는 은혜. 여러분, 그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없더라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실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막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